로마서 강의 72번째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다녀왔을 경우에 보통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의 종말을 가까이 느껴본 많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여길 수가 있어요. 전도서 7장의 말씀 2절과 4절에서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의 종말이 주는 교훈이 그만큼 강렬하고 또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디에 가 계세요? 혼인집에 가 있으세요? 아니면 초상집에 가 있으세요? 삶에 대해서 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언젠가는 나도 나의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신학에서도 종말론이 중요하죠. 개인의 종말 또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때 오늘의 삶을 달리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종말을 말하는 것은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준비하는 것이지만 그 종말을 생각하며 오늘을 아름답게 채워가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말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들, 사실은 신자들 중에서 종말에 연연하는 사람들만큼 불쌍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사시면 돼요. 막 종말에 연연하고 막 그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신학적으로 말세,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하면 세상 끝, 아주 그냥 곧 망할 세상, 곧 종말이 올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2000년 전부터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명백히 말세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세의 끝, 말세 지말이 언제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신학적으로 말세의 때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되어 있어라. 저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영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건전한 종말론 시리즈 설교할 때 가장 강조했었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숙제 다 한 사람들이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깨어있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별날이 날로 가깝다, 그런 찬송의 가사들은 많아요.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이 찬송은 입가에서 맴돌아요.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더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삶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으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보다 집중하게 됩니다. 또 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밀도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성도님들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아멘. 세상은 밤이 깊었다. 그런 이미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자, 밤이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절들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편안히 잠들어 있고 온 세상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둡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온갖 죄가 활개하는 그런 시간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죠. 자,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밤이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밤과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결산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자, 모두가 그 끝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낮이 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귀하고 소중한 삶을 어둠의 시간으로 어둠의 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갑옷은 문자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빛의 옷이죠. 빛으로 된 옷, 밝은 옷,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옷 입어라. 쟤는 왜 이렇게 애가 사는 게 어둡냐? 밤의 생활을 하네. 그게 어둠의 옷이죠. 야, 쟤는 정말 밝다. 쟤는 정말 낮의 생활을 하네. 그런 것이죠. 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자, 밤에는 보통 사람들이 나쁜 짓도 밤에 많이 하잖아요. 밤에는 단정히 행하지 않고 뭔가 흐트러져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정히 행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밤의 행동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단정히 행하지 않는 세상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단정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정한 것은 아니에요. 음란하고 호색한 것은 단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낮에 행하는 일이 아니고 밤에 행하는 것이다. 낮의 일이 아니고 밤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또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허비하는 범주에 사실은 이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유흥에 빠져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주변의 관계들 가운데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술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혼율이 제법 높은데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그 러시아 과거의 소련 연방에 있었던 나라들이 추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보드카, 그렇죠.
럼주인가요? 뭐 그런 거. 그런 것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추운 나라에.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쨌거나 뭐 누군가가 죽어서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적어도 제가 기억할 때 60% 이상의 사람들이 알코올이 측정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술과 가까운 나라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도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남자들의 알코올 중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뭐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벼락을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술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정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정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위협이 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는 곳마다 다툼과 온갖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쾌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도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인 성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유혹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몰라요. 이것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죠. 또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툼과 시기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 뭐 말이 다툼과 시기여서 조금 점잖아 보이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낮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들을 점점 그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이 시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될까? 14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1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것, 또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거나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면의 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욕이나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 내면의 어떠한 힘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죠. 자, 정욕은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하여 작동하는 내 안에 욕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욕망을, 그 본능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only,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는 실제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조금은 달라집니다. 일상에서도. 새벽 예배 때 제가 입는 조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동계 근무복. 제가 새벽에 나오면 이 옷으로 갈아입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 유니폼 같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옷을 입으면 좀 느낌이 달라지죠. 근무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유니폼이 주는 교복. 교복 입고 있으면 뭐
느낌이 다르죠. 또 대표적으로 군복, 남자들한테 이제 군복이라는 것은 이게 약간 마법의 옷이거든요. 예, 그 정상적으로 군 복무 중에 군복을 입으면 군기가 생기는 거죠. 무엇인가 정말 군인처럼 단정히 행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옷이라고 해도 예비군 시절에 입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예비군복은 또 역시나 대단한 마법이거든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괜히 흐트러지고, 예, 그런 것이에요. 뭐 예비군복 단정히 입고 다니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잖아요.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옷이 주는 힘이고 영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옷 입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겠죠. 뭐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와닿지 않으실까봐 그냥 예수님 업고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업고 다닌다. 예, 뭐 무겁지는 않으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업고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업고 다녀.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내가 행동하는 거 예수님께서 곁에서 보시니까 예수님 업고만 다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삶 가운데서 염두에 두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장모님께서 상태가 썩 좋지 못하셔서 가족들이 조금 또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셨던 그런 장모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나누었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삶의 풍경들은 우리에게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한 번뿐이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길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 구원의 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잘 소화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